장성한 자녀를 둔 성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자녀들의 신앙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 따라서 교회를 오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교회 와서 당연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때로는 이것이 착각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나이를 먹고 이제 점점 부모 곁을 떠나게 되죠.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교회와 멀어질 일들이 많이 생기고요. 나중에는 믿음마저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나 감성이 예민한 청소년기나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요즘 교회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게다가 비판적인 시선이 강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품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게다가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합니까? 세상이 쌓아가고 있는 바벨탑은요, 이제는 정말 조금 더 있으면은 하늘에 닿을 것 같은 만큼 그런 위기감이 느껴질 정도로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과학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요즘 세상의 문화를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세상 문화가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자극적이고 아이들의 마음을 홀딱 빼앗을 만큼 그렇게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교회를 보면은 교회는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어요. 변화에 좀 늦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세상 문화가 더 좋은 겁니다. 당연히 교회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요,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정말 기특한 일이고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같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아이들을 갖다가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홀딱 다 빼앗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도 아이들이 그래도 주일날이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 정말 귀한 거예요. 애들이 머리를 노랑머리를 하고 힙합 바지를 입고 귀걸이 코걸이를 하고 좀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좀 낯설기도 합니다만은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나 교회 학교 아이들은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좀 많이 격려해주고 애들한테 힘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사실상 지금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우리 상랑교회 교회 학교만큼 이 코로나 시기에도 출석률이 높은 교회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 거지, 아이들은 하나같이 다 교회를 나가고 싶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막아서 지금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아이들은 안 나가려고 해도 부모님이 아이들 손잡고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죠. 기성세대 신앙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성세대가 되었든지 우리 다음 세대가 되었든지 우리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경험이 필요하고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보다 더 견고해질 수 있고 믿음이 멈추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을 권유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과연 그런 부모의 말을 듣고 그 아이들에게 감동이 있을까요?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스승이 돼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스승이 되는 것은 말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딱 1년 되는 해 첫날 초하룻날 하나님께서 지으라 명하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구름으로 임재를 하셔요. 구름이 온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늘 대면하여 기도하던 모세조차도 그 영광이 너무 커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서와 연결을 해서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늘 함께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항상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성막 가운데에서도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떠날 때가 되면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막도 다 정리를 해야 되고 장막도 다시 다 정리를 해서 구름 기둥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스라엘은 행진을 해야 했죠. 가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멈춰서서 다시 장막을 치고 다시 성막을 펴고, 그곳에서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던 거죠. 행진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낮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서 햇빛에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그들이 쓰러지지 않게 해주셨고, 또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이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눈으로 보았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구름 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인도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 하나님과 동행하는 1년 동안, 오늘 성막을 지기까지 1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1년을 동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셨고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두 손 들게 하시고 결국 그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하셨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그들은 다 봤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도 보았고, 광야로 들어가서는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심으로 그들을 매일매일 배불리 먹이셨어요. 무리바에서는 물이 없어 원망할 때에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큰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증거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두려웠어요. 애굽에서 사는 동안 그들은 수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지어는 동물부터 시작해서 벌레들까지, 그게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메뚜기도 우상으로 섬겼어요. 심지어 파리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사람인지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증거를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모세가 십계명과 율례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시간이 더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달려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매일매일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기적을 보여주고 어쩌다가 한번 표적을 나타내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을 달라는 거죠. 이 아론이 그들의 귀에 끼고 있는 그 귀고리들을 다 벗으라. 그리고는 금귀고를 녹여가지고 그것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졸지에 하나님을 송아지로 둔갑시킨 거죠. 그리고는 그 송아지 신 앞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춤을 추고 축제를 벌입니다.
밤새도록 축제를 벌였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보호막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언제 또 아말렉 같은 그런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축제를 벌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황금송아지가 대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황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믿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얻었단 말이죠. 그들이 두려움을 가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1년을 이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자만 장정만 70만 명입니다. 그러면 남녀노소를 다 합칠 때는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1년을 버텼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요,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만들어 준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시고 날마다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버릴 수 있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 수 있어,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신을 형상화해서 항상 자기들 눈에 늘 볼 수 있도록 만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 송아지를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패역한 자들이, 목이 곧은 자들이, 불순종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내가 저들을 이 광야에서 다 진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모세 때문 아닙니까? 모세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명히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뭇별보다 많게 할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여기서 저들을 다 진멸시킨다고 하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거짓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 이름을 지워도 좋습니다. 대신에 저 백성들만큼은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합니다. 저들과 함께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결국 이스라엘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서만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자비를 베푸신 사건이 바로 성막을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 구름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보게 한 거죠. 여러분, 구름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름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형상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또한 평안을 얻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멸받아 마땅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그렇게 눈으로 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구름기둥 사건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름기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구름기둥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요. 오늘 이 성경에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진정 알기를 원하신다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기도를 하더라도 그저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구름기둥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다고요? 내가 안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을 이루고 있을 때 정중앙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기름기둥이 있는 겁니다. 구름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아침이 되면 만나를 줍기 위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장막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러면요, 그냥 장막문을 열고 딱 나와서 고개만 조금 쳐들면 뭐가 보일까요? 진 정중앙에 있는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구름기둥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보면서 오늘 여기 현존하고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사모하고 내가 그 은혜를 먹기 위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고개만 쳐들면 되는 겁니다.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구름기둥은 보이지도 않아요. 먼저 먹을 것부터 챙기겠죠. 만나부터 줍고 매출하게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먼저 확인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배를 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앞에 날마다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도무지 안 읽어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였습니까? 딱 1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 1년째 되는 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딱 1년, 정확하게 1년입니다. 1년 전 바로 그날 출애굽이 있었고 1년 후 바로 이날에 성막 재건이 있었어요. 성막을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 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 그날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절기는 모두가 다 유월절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절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한 것밖에 없잖아요. 불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우고 예배를 드린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 곧 예배요, 오늘 성막을 세운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성막을 세웠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막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과정 속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럼 모세가 그것을 듣고 복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 생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더 나은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니 모세는 복창하고 복창한 대로 백성들은 그대로 이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니까 때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성막 안에 들어가는 세 개의 성구가 있어요. 세 개의 기구가 있는데 하나는 떡상이고 하나는 분향단이고 하나는 금등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금등대는요 굉장히 화려하게 생겼습니다. 이 생김새 자체가요 그냥 주물로 찍어서 만들어내는 것 같으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한 일이고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을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정으로 쪼아서 만드는 거예요. 다듬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양새 자체가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이것은 도저히 주물이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으로 쪼아서 만들어요? 이걸 다듬어서 만들어요? 이거는 한 번쯤 해본 사람 같으면, 장인들이라면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거절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장인에게 모세가 이것을 명했을 때 그들은 한마디도 못한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아멘 하고 그들이 순종을 합니다. 근데 순종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는 오늘날의 과학기술로도 이렇게 만들려고 못 만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거 합리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성막이에요.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성막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침 시간에요, 등교하기 전에,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또 출근하기 전에 온 가족이 같이 잠깐이라도 한 30분만 시간을 내면 됩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 한 곡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장이라도 같이 읽으세요. 성경 한 장 읽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읽고 또 아빠나 엄마가 설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각자가 돌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만 내가 느낀 것을 그대로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셔. 같이 얘기하고, 그럼 오늘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거 30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도요, 우리가 매일같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신앙도 걱정이 되고 자녀들의 신앙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녀들의 신앙이나 내 신앙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고 공을 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만큼의 시간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TV 연속극 보면서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늘은 왜 이렇게 드라마가 빨리 끝나느냐고 투정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루에 내가 하나님 앞에 30분 시간 드리는 거, 그것조차도 못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보이네 안 보이네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육신이 힘든 것만큼 내 믿음은 잘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은요, 더 가까이에서 제 얼굴도 지금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나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은 때로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화면으로 제 얼굴을 보는 거나, 그러니까 교회 가서 화면으로 목사님 얼굴 보는 거나, 집에서 가까이에서 모바일로 목사님 얼굴 보는 거나, 또 집에서 큰 TV 틀어놓고 70인치 틀어놓고서 저를 보면 또 제 얼굴이 지금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냥 스테레오로 그냥 설교가 나오니까 얼마나 잘 들리겠어요? 어쩌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말씀이 더 잘 들릴 수도 있어요. 제 얼굴이 더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잘생기지도 않은 얼굴 그렇게 크게 볼 필요도 없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과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야 될 거고 더 분주하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자체가 예배인 거죠. 마음으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몸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는 절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진 밖에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회막은 성막을 짓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었던 마치 간이 처소와 같은 것이에요. 이 회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했습니다. 대면을 했다는 것은 마치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게 모세는 늘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건,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고는 어찌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이 지도하고 그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했느냐면 수종드는 자 여호수아가 늘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치 모세의 그림자와 같은 자예요.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러 회막에 들어가면 같이 들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동안 여호수아도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고 난 후에도 여호수아는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회막을 지키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세가 있었기에 여호수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었고, 모세가 구름 기둥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여호수아도 함께 바라보면서 믿음과 비전과 꿈을 키워나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구름 기둥을 우리 자녀들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하나님 앞에 얼마간의 시간을 반드시 들이십시오.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지 마세요.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날 하루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같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바라볼 것입니다. 군대에 가 있어도, 아니면 외지에 나가 있어도,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 기성세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십시오.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반드시 시간을 들이십시오.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육체로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때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